오늘 지난 주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찾아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부르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칙이십니다. 많은 간증에서 하나님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기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부른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믿고 그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던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하였던 것에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는 큰 상주심을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장차 주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것을 알고 그의 모든 부와 재물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심정은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찮아 여기지 않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렇게 여기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르고 기쁘게 응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느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십시오. 왜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행동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또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라봇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봇이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와 관련돼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방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합의 왕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나봇이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나무를 얻어서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밭을 아합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정당한 거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거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대신해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이렇게 나봇을 죽이고 자신의 남편 아합을 위해서 나봇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알리고 또 그의 남편 아합 왕은 나봇의 풋남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아합이 그 소식을 듣고 포도원을 사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세벨의 일을 제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소가리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대신에 아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까지 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었다니 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아합은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비밀스럽게 나봇을 몰래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정의로운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방의 죄를 물으시고 그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경고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비해서 결코 무겁지 않고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딱 맞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끔찍하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아합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언하였을 때에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아합 왕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죄를 범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희망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무슨 희망적인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희망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사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서 죄의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열왕기상 21장 내용은 인간의 사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좋은 옷을 아무리 입고 왕궁에 살아도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하여서 그 권력을 사용하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얼마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고 있는가, 정의롭지 못하게 덮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내고 계십니다. 아합에게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 자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 그거에 즐거워했는데 장차 그 일 때문에 닥쳐올 미래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었던 죄는 이런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는 죄였구나 하고 의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악 때문에 어떤 삶을, 그리고 아내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달콤하게 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 말을 아합이 듣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죄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가, 끔찍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 풀이 죽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도 깊이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회개시켜서 죄를 사하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 큰 일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도 가까이에서 아합이 변화된 것, 겸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아합 왕에게 그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돌이켜서 아합 왕 때에 그것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전히 회개할 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히 열릴 것 같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릴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 회개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합 왕이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의 도움을 얻고 그런 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면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고초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제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길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길을, 또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다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서 큰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